이 잠언 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지혜를 얻는 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얻는 사랑과 그 복의 유익에 대해서, 그리고 19절부터 26절까지는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보호가 된다는 교훈을 또 이야기했고, 그리고 27절부터 35절까지는 성도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포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 것을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저는 1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내용을 주 본문으로 성도의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1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은 이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의 그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풀어나가는 것이 18절까지의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하라 그리하면 무엇 하리라 라는 그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2절에 보면은요, 3장 2절에도 그러죠.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기서 그 많은 해라는 것은 삶의 연수를 뜻하는 건데, 아무 질병 없이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특별히 구약 시대에서 장수는 하나님의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약속하신 내용 중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내가 내 날을 길게 한다는 것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 9가지 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같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뭐든지 그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첫 것을, 장남을 제일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장남만은 살아남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짧고 길게 사느냐, 길고 굵게 사느냐,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 사느냐에만 관심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데 그 진정한 장수의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에 평강을 더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언 3장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장 2절에 보면요,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합니다. 장수가 뭡니까? 오래 사는 건데 어떻게 오래 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이 평강을 더해 준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늘 외적의 침입에 그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적, 외적인 안정감 속에서 평안함을 준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복이었어요. 그래서 10편 23편 2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리시며 그랬습니다. 이 양이 풀밭에 눕는다라는 것은 잘 볼 수 없는 현상이랍니다. 이 유럽에서는 흔히 보겠지만은 그냥 야생에 어느 한 초원에 흩어져 있는 그 양들이 이렇게 어떤 담장 없이 무리 없이 그냥 풀을 뜯으면서 그 풀밭에 눕는다라는 것은 쉽게 볼 수 없는 현상이랍니다. 근데 왜 다윗은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인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것은 양이 풀밭에 누웠다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가장 평안한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불안함도 없고 어떤 그 야생 짐승의 그 냄새도 안 나는 가장 평온한 상태.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을 했을 때에 얼마나 그가 뼈저리게 그것을 느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솔로몬이 잠언 3장 2절에서 또다시 한번 했다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그 진리를 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오래 살 거냐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평안을 얼마만큼 받아 누리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18절까지 서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누구에게 임하는가를 가르쳐주는데, 먼저 이 18절까지를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신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믿고 자기 기만 가운데, 교만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짓는 자들에게도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요,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5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 이거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베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먼저 인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인자라는 것은 격렬하다 또는 열심히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히브리 문법으로 이 인자라는 것을 하나님께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인자라는 것을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그리고 사람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이건 인간애를 말하는데, 사람에게 이것을 적용됐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사람을 향한,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솔로몬은 이 단어를 인자를 우리 사람에게 적용을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말고 계속적으로 뜨거워져야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진리가 나오는데, 이 진리라는 의미는 견고하다 또는 안전성 있다라는 히브리어의 의미입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특별히 약속을 이행하는 성실성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는 진리를 행하라라는 것은 절대적인 그 신뢰와 성실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되는 가장 높은 완벽함, 완전함을 솔로몬은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것을 내 목에 매라라고 했습니다. 이 내 목에 매라라는 것은 꼭 우리 사람이 이렇게 목걸이를 매듯이 목에 매라는 것인데, 이거를 갖다가 몸에 지니고 있는 어떤 부적처럼 여기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목에 매라라는 의미는 그 삶의 몸이 배어서 자연스럽게 생활화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 여자분들이 어디 외출할 때 보면은 자연스럽게 목걸이 하잖아요. 내가 오늘은 목걸이를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목걸이를 하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목걸이하고 귀걸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매라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생활화하라는 거예요. 습관화시켜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지워지지 않게 해라는 거예요. 행동의 중심이 바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인자와 진리와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하는 이런 강조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말씀을 늘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내 생각에 빠지게 되고 내가 전에 했던 습관대로 행동에 옮김으로 인해서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우리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알고 늘 말씀을 생활화하고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복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잠언 3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줬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가 자기 만족에 빠졌을 때에는요, 이 신앙적으로 넘어지고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내가 하는 일을 보면서 만족스러워할 수도 있고, 또 이 정도면 되겠구나라고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내가 하는 일에 스스로 만족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까?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됐을까를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쁨을 누려도 늦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바뀌었어요.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먼저 만족해요. 내가 먼저 기뻐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근데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까를 먼저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감사 속에서 마음껏 누려도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사전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기 성취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는 것은 이것조차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속에서 내가 이것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결심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19절부터 26절까지는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호해 준다라고 우리에게 격려를 해줬습니다. 먼저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왜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만큼 무궁무진한가를 이 19절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즉흥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이 세상을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깊이 생각을 하셨고 하나님의 가지시는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받도록, 내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마땅히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있고요, 물질도 있고요, 건강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 지난 금요일 날에 처음으로 우리 다시 금요기도 시작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서 느헤미야서 1장 11절을 가지고 같이 묵상을 했어요.
느헤미야서 1장 1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 딱 한 줄만 표현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는 유대 민족이었어요. 피지배 국민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은 유대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그 피지배국의 국민이 왕이 마시는 음료수를 책임지고 그 옆에서 대접할 정도라면은 그가 얼마만큼 노력했겠습니까? 그가 얼마만큼 그 바벨론에서 피눈물 나게 신썩고 노력했겠습니까? 여러분 광해 영화 보셨어요? 청년들이 광해를 못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광해라는 영화 봤어요? 왕을 죽이려는 자와 왕을 지키려는 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죽이려는 자들은 왕이 먹는 음식에다가 독을 타잖아요. 왕을 지키려는 자들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왕이 먹기 전에 그 나인들에게 여자 신하들에게 그것을 먹어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술 관원 또 음식 같은 관원 이거는 왕이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신하들도 인정해야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딱 한 줄? 왜 한 줄입니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 왜 한 줄입니까? 그가 쏟아부은 열정과 땀과 눈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여호와는 이 땅을 말씀으로 세우셨다라고 기록했습니까? 지혜이신 하나님은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결론으로 어떻게 있습니까? 24절에 보세요.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미로다. 지혜를 간절히 구한 자가 맛볼 모습을 지금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세상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무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약이 없으면은 잠을 못 이루는 시대예요. 지금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얘기지 않아요? 사회는 발달되어 있는데, 문명은 발달되어 있는데, 과학은 발달되어 있고, 의술은 발달되어 있는데, 왜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지금도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합니까? 삶의 질이 좋아지고 문명과 의술이 발달되어 있는 발전만이 인간의 발전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물질에 휩싸여 있어요. 너무 이런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우리는 내 정신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라고 합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누운 즉 잠이 달고 여러분 평안히 누우셔가지고 누운 지 3분 만에 금방 잠이 들어가지고 다 깨어났을 때에 정말 가뿐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으로 누리시는 분입니다. 근데 충분히 잤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피곤에 찌달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정신은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순간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함을 맛보지 못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지혜를 찾아라. 지혜를 쫓아라. 지혜와 함께해라. 여호와는 너희에게 평안함을 줍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만큼 오늘 밤부터 정말 평안함을 맛볼 수 있구나. 어떤 도둑과 재난에 또는 어떤 아픔에 그런 불안함 가운데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교훈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7절에서 30절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인간적인 사랑을 가져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인간적인 사랑의 대표적인 것을 솔로몬은 구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구제할 때에 어떤 날짜와 범위와 장소를 정해서 도와주지 말고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할 때에 언제든지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도와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가 구제를 강조했는가? 그것은 바로 물질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9장 3절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일 또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지 말라.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31절부터 35절에 보면은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모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요, 이 31절부터 35절에 보면은 모든 동사들이 부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는데, 이 세상은 사실 불공평합니다. 참 그 불공평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이 제3자들에게 일어났을 때는 안 됐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최근에 보니까는 그 뺑소니로 인해가지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가장이 뺑소니에 의해서 죽었어요. 저는 그것을 읽고 정말 안 됐다 라면서 이야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나에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될까? 누가 죽였는지도 못 찾는데 그것이 나에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될까? 솔로몬은 지금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불공평에 대해서는 안 됐다라는 동정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피해가 올 때는 그 세상의 불공평에 대해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모방 범죄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막는 거예요. 그렇게 불공평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너가 그랬으면 나도 그러겠다라는 그런 모방 범죄 심리가 이 세상에 만연하다면 법과 질서는 깨어지게 되고 마치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그런 정글의 법칙처럼 이 세상은 타락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그것들을 극복할 것을 지금 요구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3장을 통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 요구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수와 평안의 복을 우리는 마음껏 누릴 것입니다. 이제 이 잠언 3장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잠언 3장을 통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심할 것은 내 의지대로 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로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요, 우리는 또 다른 죄책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죄책감에 빠져서 이제는 그 일을 뒤로 밀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지도록 늘 훈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당신을 말씀해 주시는 그 성경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아픔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런 지혜를 누리면서 주님의 나타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내가 말씀과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드리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와 늘 함께하고 지혜를 베푸는 삶, 지혜를 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또 사람 속에서 또 주님 주시는 그 사랑과 복들을 누리게 주셔서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과 생활과 학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또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내 몸에 내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거룩한 습관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그래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에 복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오